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은 장로님이 안산에 있는 자녀들 이렇게 양육도 좀 하고 또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가셨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성은 장로님을 위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0%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카피라이터라 하는 거 정철씨가 글을 썼는데요. 내 인생의 목적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약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이제 1위부터가 쭉 단어가 나왔는데 1위가 가족, 2위는 나의 사랑, 3위는 나의 도전,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아주 굳은 내 뱃살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뭐래 중요한 일이 관심사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잘 보면은 모세에게 준 언약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잘 이렇게 간직했고 또 여호수아는 오늘 그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본문 24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직 가나안 땅, 오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기만 이렇게 딱 집중을 했죠.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제일 잘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 모세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에 이 피 언약 붙잡았고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에게 특히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사실상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 다음에 상황, 어떤 이런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시험이 들고 또 어떤 숨겨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속에서 오는 고통, 남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비교의식.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지유가는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십자가. 이렇게 하려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려면 이게 걸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사실상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의 생애를 오늘 보면서 여호수아의 오늘 마지막 이 장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렇게 집중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많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지만은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콩깍지 부부를 이렇게 잘 봅니다. 연예인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놓은 사람은 잔이윤,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요. 이분의 삶을 잘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코미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은 또 너무 자꾸 코미디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실수할까 싶어갖고 자꾸 불안해하고 옆에 이제 부인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어떤 분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아내분의 친구분이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러 갔으니 거기에 이제 병문안 간 겁니다.
병문안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될 텐데, 앉으면 너무 심심해갖고 또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3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 뭐, 맹장 터진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자기 혼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뿡! 그래, 그리고 막, 뻥! 터졌다면서, 이렇게 붕, 뻥!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웃기더라고. 그리고 이 환자가 너무 웃어가지고 맹장이 터졌는데,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지금 의사 선생님 모시러 갖고 하고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늘 매일 뭐를 갖다가 사람들 웃기고 그것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뭔가에 집중하는 게 제대로 안 돼가 있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집중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묵을 살아야 되지만은 사실상 경쟁을 넘어선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권세를 다 주었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저분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누려야 될 것인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펼 때 다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될 때는 맡겨지게 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한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복음 모를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이 순간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정말 참 안식을 하나님 누리라고 했는데 안식을 누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 안식을 누렸거든요. 지난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요 계속 만남이 일어났는데 계속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도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복음을 제가 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도 했겠지만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인되면은 와 보라 사마리아 여인 틀림없잖아요. 오늘 내가 만났던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 문제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인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맞잖아요. 원래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영원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줬는데 로마서 3장 23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도 대통령도 영웅들도 오고 있는 그런 미래에 오고 있는 저주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사주 팔자 운명에 꼭 묶이게 된 거 이게 원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우리 인간은 사실상 이 저주를 넘어서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계속 일이 터지는데 계속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기꾼이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 금방 알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뭔가에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세력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옆에 있는 집사람도 싫어요. 그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도 싫어요. 그리고 다 싫어요.
그리고 돈도 싫어요. 일하기도 싫어요. 맨날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보통 일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 사실상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축복을 했느냐.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되고 진노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자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 틀림, 저도 뭐 우리 자녀를 제가 양육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제가 정말 이 애가 언약을 가지고 한 시대를 정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정말 공부를 잘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저는 그걸 만족하겠어요. 좋은 데가 안 놔도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를 갖다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쟤는 정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뭐 사실은 보낼 만큼은 안 되고요. 예, 우리 자녀는 거의 뭐 엘리트의 규모를 잘 갖췄기 때문에 뭐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요. 만약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보통 일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언약이 뭐냐?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그랬는데 메시아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성실과 이렇게 진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 인간이 늘 듣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고자 하는 말은 성실과 진정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열심히 섬기라는 말도 아니고요. 내 온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죽게까지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내가 명령한 것 다 지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사실상 요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딱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는 생각이 복잡해진다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로 모세가 한 말을 갖다가 기념하고 있냐, 언약을 붙잡고 있냐. 심지어는 이 지금 끝절에 가보면은 24장 32절쯤에 가보면요. 요셉이 이 지금 유언을 남길 때에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해골이 계속 이 후손들에게 이해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해골을 가지고 지금 세겜의 땅에 장사 지내라. 그걸 또 장사까지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 시대를 넘어서 여호수아 시대에 무려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이어서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면은 상대방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섬겨요? 내가 복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사실은 상대방을 섬기 어렵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면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자기 집에 종이 도둑질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감옥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소 갔는데 마침 그 감옥소에 누가 있었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어.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지만은 빌레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죽일 놈이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보낸 거예요. 그래 보내면서 감독으로 지금은 지금 목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내 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았어.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섬겨야 될 이런 주의 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말이고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너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으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됐고 오네시모는 그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되었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무슨 말인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저 건너편에 가서 신들을 섬기고 그러려면 결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오늘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니까. 자, 그래 안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늘 이 가정이라는 거는요, 싸웁니다. 자질구질 너무 이렇게 싸워야 될 일이 많아요. 아니, 내가 저게 왜 아내는 나를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합니까? 그리고 왜 또 우리 이게 지금 아내는 또 지금 남편은 나를 잘 이해 못합니까? 이게 자꾸 분쟁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거 보면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매일 이거 저거 가지고 분쟁을 해야 돼, 말. 그래 안 하면 하루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하루가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갖고 조금만 내가 기분 나쁜데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냥 이게요, 스트레스가 온다니까요. 옛날 게 나오는 거 있잖아. 이게 옛날 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이게 올라오고 말이요. 이렇게 한마디에 이렇게 확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온다니까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가정은 뭐냐? 복음 때문에 해란 말이야. 복음 때문에 나의 남편을 섬기고, 복음 때문에 나의 아내를 섬기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섬겨야 된다네. 우리 자녀 아닙니다. 내 품에 있을 때 규모를 잘 갖추기 위해 가지고 꾸지라면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뭐라 한다, 이런 거는 좀 나쁜 거다, 율법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서 삶의 기초를 가르치기,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품에 있을 때에 이 언약을 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잘 두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준비를 잘 시켜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잘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란 말은 준비를 잘 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갖고 잘 섬기란 말은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까이 앞에만 보면은요, 늘 모자라요. 근데 멀리 내다보면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은 제자 한 명만 내가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여기 다 결단을 한번 해보고요.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오는 분쟁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릇을 크게 켜야 됩니다.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모세의 말을 갖다가 다시 여호수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걸 다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울무에 걸려들지도 말아라.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걸려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릇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자로는 오래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 좋습니다. 물론 보수도 좋고 또 한편으로 계속 개혁해가는 진보도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사실은 진보도 아닙니다. 왜냐? 중간이에요. 중간. 왜냐? 늘 보수, 진보 그 속에서 중간을 딱 택해가지고 사실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무 앞서간다. 앞서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가야 되죠. 너무 뒤쳐져 간다. 아닙니다. 왜냐? 늘 언약을 따라가야 되지. 우리는 뭐냐? 늘 중간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결과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가는 중에 실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실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맞죠? 다윗은 말이에요. 저 지옥에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마지막. 뭐든지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보냐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바보입니다. 또 안 잊어버리고 꼭 붙잡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요즘요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해요. 그러나 진짜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제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십자가에서 펼 때 다 해결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안 잊어버리고 기도해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냐? 금방 잊어버려요. 요즘 그래요 좀. 그런데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 내 언약을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충 해도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복음이 아니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죠.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한 것 잊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문설주에 피 발라가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모든 흑암을 잠재웠던 그 노예되어가고 빠져나올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니까 큰 기적을 행하시고 보호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보호하는데 왜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치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 줄 믿습니다. 언약에 반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결박을 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한 시대를 쭉 보면서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어떤 문제가 왔는가? 노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애굽 시대가 하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놓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말이에요. 이거 애굽 시대예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에 지금 바로 왕이 당시에 최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메시아 탄생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다 죽이버려 하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려 했어요. 노예시대 그때에 쉽게 말하면 요셉 이후에는 지금 430년 동안 암흑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에 피 발라갖고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 하는 이 바벨론 시대가 있었어요.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는 순간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최강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왔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 이제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영상을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식당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식당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부모가 제대로 없이 먹고 사는 고아처럼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이제 늘 비닐을 가지고 얻어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의 또래에 이제 이 지금 여자애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늘 좀 오니까 얻어먹으러 오니까 이 먹을 거를 비닐에 싸주는 아버지 모습이 영 싫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얻어먹으면서 비닐을 가져가고 얻어먹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이러면서 이 애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애가 자기 아버지가 일로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질병이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병원비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의사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싶어가지고 차트를 보고 하다가 자기가 이 먹을 것을 어릴 때 얻어먹었던 그 어릴 때 먹을 걸 싸줬던 이제 식당의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병원비를 정산을 하고 보니까 싹 해결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내는 거 보니까 의사가 싹 다 해결해 버렸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조금도 남김없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미 또 해결하셨다. 해결한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물이 정결하겠는데 희생제사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업에 대한 여기에 역사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정말로 내 개인이 살면 가정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업도 살리게 된다.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는 지금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나가보면 세상에 나보고 어마어마한 이 집들과 이게 막 우리 자녀들이요 사실상 낙심한다니까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대통령도요 무소관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런다니까. 국회의원도 그러고 앉아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점술문화,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지역을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 귀신문화, 19장에 보니까 마수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니까요. 우상문화. 그래서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 말이요. 거루터기 후대들, 영어로 랩런트, 우리 말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랩런트 이번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정말 내 생애를 놓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그리고 미션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감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오늘 저 신천지는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접수하겠다 이러고 여호와의 정인들은 저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패 붙은 데만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들 다 가짜백이니까 목사에게도 복음을 자기들 말로 전해라.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있는 중에 저쪽에 청평에 있는 통일교는요, 기독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세 개 다 통일해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 새로 해야 된대. 새로 천지를 새로 개벽해야 되는데 그게 통일교입니다. 세계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통일교는 그쪽에 땅을 990만 평을 장악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 하고 내 죽겠네 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상도 기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 안 할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순간 사단이 벌벌벌 떨어가 가야 되지. 여러분이 말이요 사단이한테 여러분 사단이 이미 머리가 깨져버렸다니까요. 여자야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건설을 이미 뭐라고요? 주었느니라. 주어버렸어요. 상처도 받지 마세요. 내게 사람이 주면 상처를 준다 그러면 상처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받아. 받지 마세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대로 써도 받지 마세요. 내게 오면 상처되거든. 받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해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허감 저주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름입니다. 덥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생명의 물이 되어 강이 되어 바다를 덮어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 한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